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마틸다가 왔습니다. 계속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마틸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삶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국은요, 허무예요. 공허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창조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의 걸음이 지혜로운 걸음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라는 책의 저자인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생명의 삶 큐티책에도 실려있는 글인데요. 그의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나는 세계 대전 중 독일군과 연합군 간의 위험천만한 전투를 해보았다. 할렘 상공에서 한밤중에 전투가 시작됐을 때 나는 내 방에 누워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부엌에서 언니가 일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내려가야겠다. 언니랑 차나 한잔 해야지. 너무 시끄러워서 어차피 잠은 못 자겠어. 나중에 방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수류탄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언니를 불렀다. 언니, 만약에 언니를 보러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 하지만 언니는 말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은 없어. 그 말이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됐다. 주님은 그분의 눈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평안하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밤낮으로 기쁘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약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필연이 돼요. 작은 만남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코리텐 부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차와 버스를 비교를 해요. 전차는 늘 전기 동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힘대로가 아니라 전기의 힘에 의해서 가지만, 버스는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그 연료를 집어넣어야 될 그 순간까지 멈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과 만약이라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프랑스에 있고 또 우리 마틸다는 이제 올해 9월에 또 일본으로 교환학생도 갈 텐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은 인간적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담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인 형제 이 가정을 보면 이 아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 부모님이 일을 찾아서 왔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곳 프랑스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또 아이들이 겪어내야 되고 감내야 되고 낯선 환경을 이겨내는 시간은 필요하지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 가정들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 잘하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프랑스로 간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 시아가 그때 한국 나이로 6살, 시우가 4살, 시은이가 막 돌 지나자마자 왔어요. 시은이 돌은 지나고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우리 아이들이 불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요? 처음에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작은 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시우니는 잘 모르니까 시우가 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 아랍 아이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아랍 아이들도 있고 프랑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가 이 시소를 타고 싶고 구내를 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아니, 우리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걸 경험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을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생의 끝자락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어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행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 인간이 무너진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르신다. 여기 기르신다는 말씀의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르시는 단어 안에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목자가 양을 키웁니다. 풀을 먹이고 꿀을 먹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양을 노리는 맹수가 있잖아요.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야곱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위험했습니까? 즉 여러분,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을 눈동자처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늘 위기가 있어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늘 예기치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편 34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번 주도 이제 파리에 갔다 왔잖아요. 말씀 예배 드리고 지금 바로 내려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파리에 한 지체가 기숙사에 살아요. 근데 앞뒤 좌우로 옆에 다 코로나 확진돼. 그래서 그 자매가 놀라서 교회도 안 오고, 이제 그 자리에 접촉한 사람들 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예배, 영상 예배 드려보고. 그래서 이 자매 코로나를 검사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2번을 검사했는데 다 네거티브가 나.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숙사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좁잖아요. 다 붙어있잖아요. 심지어 옆방에 있는 자매하고는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언니는 걸렸는데 본인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설령 확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돌보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어요. 양을 돌봐요. 맹수가 위협합니다. 그럼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이게 사꾼과 목자의 차이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요,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합니다. 주인이 아닌 이상. 근데 이 목자가요, 그 시간이 있고요,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는 목자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정해져 있는 룰을 떠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진짜 이 양의 주인 목자는 어떻습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밤낮에 상관없이 양을 돌보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걸 많이 고백한 게 다윗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손흥민이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제가 어느 날 파리에 방문했는데 그룹을 방문하다가 거기에 우리 송정빈 형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기가 좋잖아요.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리고 나머지 11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이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죠? 애굽의 총리였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과 이 손주들이 이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만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문제를 만나겠지만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신앙 고백이 이 야곱의 축복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다행인 것은 이 프랑스 땅이 이 꽁피로몽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있지만, 그래서 다닐 수는 있고 아이들 학교도 갔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제4차 물결이 올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즐겁게 모이는 시간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모두가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최첨단의 이 문명의 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걸어가라 이거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만 그 가운데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왜 있습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 맹수들이 지금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면 시련이나 어려움은 없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어떤 방어막을 딱 우리에게 방어막을 주셔가지고 이런 맹수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환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요. 우리가 자라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합니다. 그 돌봄 가운데 때로는 또 환난은 시련을 연단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 연단을 통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생각과 내 꼬여진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이 마음과 분노와 내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악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마음, 이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세요. 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길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질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연약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도함으로 치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줬는데 자기의 질병과 연약함은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신뢰한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난 중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던 그 일들을 가운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때때로 그 돌보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죄,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하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자존심을 마주하게 할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 그게 싫거든요. 그게 죽을 만큼 내려놓기 싫거든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사람과의 동료와 이 관계에서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시편 138편 7절과 8절에 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환난과 대적들에게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의 힘들과 아픔과 기쁜 한숨마저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요 하나님 나를 기르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 건지신 과정에 중요한 것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아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